에스겔서 19장 말씀은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애가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슬픈 노래를 이제 지어서 부르는데 말씀 보시면 2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젊은 두 사자의 비유가 나와요. 사자 비유가 나오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사자가 한 마리 나오고 또 5절에서 9절에 또 젊은 사자가 한 마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기 이 사자가 다 다릅니다. 자,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사자를 보시면 이 사자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죠, 그죠? 애굽 땅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가 석 달 동안 통치한 이후에 바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이 젊은 이 사자는 바로 여호아하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여호아하스는 이처럼 애굽으로 끌려가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자는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두 번째 사자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사자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 두 번째 사자는 어디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왕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9절 말씀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떤 그러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6절, 7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보시면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이렇게 굉장히 포악한 시드기야 이 왕이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끌려갈 때 두 눈이 뽑히죠. 그렇죠?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갈 때에 또 자기 아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참수를 당하여서 죽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 가두어지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그 감옥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또 무슨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그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환경이죠. 하나님께 심겨졌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최고의 환경 가운데 심겨진 그러한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러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처럼 철을 따라 정말 과실을 맺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혔다. 그리고 땅에 던짐을 당하였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누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였는가 하면 바로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 키가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인다.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니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 교만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끝내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뽑아서 땅에 던졌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사자의 비유가 하나는 바로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애굽으로 잡혀간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한 사자는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가지 가운데에서 뽑혀서 그죠? 던짐을 당한 이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이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고관들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하면 바로 이 왕을 신뢰하고 왕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붙들었던 게 누구냐 하면 바로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의 왕의 최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왕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라. 그 말이 뭐겠어요?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정말 너희들이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이처럼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느냐.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에서 이들이 꺾이고 뽑히고 던져지는 모습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이 애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자의 비유와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정말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왕을 의지하고 왕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고관들과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신뢰했을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왕을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정말 왕을 중심으로 뭔가 착착 잘 되는 것 같고 왕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스라엘에게 이런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람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 우리 여러분,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깨어서 경험하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드기야는 정말 그 시대 가운데서 힘이 있었던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눈에 보이는 시드기야 왕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진짜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여러분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젊은 두 사자 여러분 이 두 왕의 종말을 보고 포도나무 가지가 뽑혀서 여러분 던져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은 우리에게 사람은 우리가 소망을 둘 존재가 아니고 신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